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사랑의 원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 화목의 중심이 되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생활 원리는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본문의 원리 내용은 우리가 몇 차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바로 아버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수는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로서 피가 통하고 감정이 통할 수 있는 실체적인 하나님으로서 등장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침범했느냐? 사탄, 마귀가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원수가 되어버렸고,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는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수를 무조건 용서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천지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자기 아들, 딸을 죽이고 가산을 탕진하고 전부를 망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사랑의 원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원수를 용서하게 되면 천도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천사장 누시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 해와를 유린했고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만든 온 천지 만물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모든 후손을 유린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을 지옥 중에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이 4천년 만에 보낸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고 수많은 선지 선녀들을 죽였고 참아버님을 감옥에 6번이나 보냈습니다. 자, 이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한 맺힌 마음, 한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 선이고 절대 사랑입니다. 따라서 악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따라서 악은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려면 용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존재로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메시아를 중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용서하려고 한다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자꾸 이렇게 연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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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선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복귀 섭리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는 천사장 누시엘이었습니다. 천사장 누시엘이 저지른 악 그 자체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암이 있어요. 그럼 그 암세포는 제거가 되어야 돼요. 제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암을 끌어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암을 끌어안으면 점점 그 암이 더 번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은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천사장 그 자체는 또한 모든 타락한 인간처럼 용서받아야 할 존재죠. 천사장도 원래는 선한 존재였지, 선한 존재였지만은 그가 저지른 악은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수많은 탕감 조건을 통해서 사탄의 장본인인 천사장 누시엘까지 용서하고 해방하는 조건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남겨놓은 각자의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탕감 조건을 세워서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무조건 용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자연굴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굴복은 오직 참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원래 천사장은 하나님이 사랑해야 할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종은 하나님을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사랑도 절대적인 사랑이요. 약속도 절대적이요. 원리도 절대적이야 하는데 당신이 언제 완성한 자리에서 나를 사랑해 봤소? 하면서 참소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조건, 즉 나를 놓고 완성한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까지 사랑하지 않고는 나를 칠 수 없는 것이요 하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완성한 자리에서 사랑해 주어야 하나님으로서 사탄의 그릇된 것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완전한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입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당신의 전체 유업을 상속받아 가지고 당신을 대신해서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중심 존재가 되었지만 그도 역시 완성한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해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해 보았습니까? 만물이 완성하고 인간이 완성한 기준 위에서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당신의 배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참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해야 하지 않소이까라고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참소는 뭐냐 하면 인간에게 하는 참소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내가 비록 아담과 해와를 유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완성해서 나에게도 완성한 사랑을 주어야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종이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인데 내가 비록 유혹을 했다고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자기를 주관해 가지고 완성해 가지고 그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원리 원칙 아니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에게 계속 참소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완성한 인간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소이다. 내가 인간을 유린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사랑의 도리를 나한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 사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장 노시엘이 이제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잖아요. 잔상성기 완성급 레벨에서까지는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 해와가 완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모든 것이 완성된 입장에서 천사장을 장성기 완성급 레벨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 차원에서 모든 만물이 완성하고 인간이 완성한 차원에서 천사장 루시엘까지도 사랑해야 될 기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어 라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참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책임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 노정에 있어서 사탄의 참소라는 것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사탄의 채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극복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남편이 나를 참소한다. 아, 남편이 나를 참소한다. 아내가 나를 참소한다. 자식이 나를 참소한다. 아벨이 나를 참소한다. 가인이 나를 참소한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내가 주어야 될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 분담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은 사랑의 섭섭함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이 순간도 하나님을 참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참소하고 해와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참소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자기중심이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리적인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야, 사탄이 나에 대한 참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완성해야 될 노정에 있어서 극복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남편이 나를 참소한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원수를 굴복시키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는 자연 굴복이거든요. 참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 굴복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나한테 참소하지 않아요. 아내가 나한테 참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내와 그 남편을 벌써 통과한 사람입니다. 참소라는 것은 내가 아직 책임 못했다는 말입니다. 참소라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노정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참소가 있는 한 하나님도 완성한 입장에서 서지 못하고 인간도 완성한 입장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러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완성시켜 놓고 만물을 완성시켜 놓은 기준 위에서 사탄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를 완성시켜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완성해가지고 만물까지도 완성시켰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아담과 해와로 하여금 사탄을 심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저 남미, 파라과이, 판타날에 가서 정성과 기도의 조건을 세우시고 천사장 루시엘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완성한 인간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사탄이 완전히 자연 굴복되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천사장 루시엘이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로마 병정이 칼로 찌르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가 사탄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개인적으로 개성완성한 인간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참소했잖아요. 그렇게 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왼편 강도를 통해서 참소하고 수많은 사람 등을 통해서 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가 감동받은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래로 처음으로 완성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자연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조건이 예수가 그 원수를 사랑했다는 그 조건. 예수님은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원수를 사랑했다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원수를 사랑하면 그 기준에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참 사랑이 아니면. 참 사랑이 뭡니까? 주고, 잊어버리고, 위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천사장이 바라볼 때, 사탄이 바라볼 때, 야, 인간으로서 이거 이상 할 수 없다. 거기서 완전히 자연 굴복 당해야 돼요, 사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를 보아서 나의 사랑의 레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화목의 중심이 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먼저 화목의 중심이 되어야 될 장본인은 누구인가? 어느 가정이나 단체나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자기를 주장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자기 의견을 중심으로 자기 주장만 하면 애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전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희생하여 해야 다들 기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각 식구들이 각자 부정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될 장본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가정에서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엄마는 가정 전체를 생각하고 먼저 위하고 투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해와가 사랑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행적으로 놀아나다 보니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만물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엄마가 먼저 하지 않으면 누가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중심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어머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엄마는 가정에서 사랑의 뿌리입니다. 엄마가 사랑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 우리가 없는 가정이 됩니다. 따라서
엄마가 그 가정에서 사랑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하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고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결국 그런 집안은 다 죽은 집이지요.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엄마는 사랑의 모체입니다. 엄마는 혈통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생물에서부터 창조를 시작해서 점점 차원을 높여가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하나님이 제일 정성을 들여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자는 사랑의 대상 중에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요, 생명나무입니다. 남자는 소생급에서도 장성급에서도 생명나무로 잘 자라면 됩니다. 남자는 여자라는 사랑의 엄마를 통해서 가야 될 노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와는 왜 선악나무라고 표시하였습니까? 그 말은 여자가 사랑을 중심으로써 선한 나무가 되면 남편도 선해지고 자녀들도 선해지고 모두가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중심인 엄마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집니다. 아담 가정에서도 보면 여자 해와가 잘못됨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엄마가 선한 나무가 되면 남편도 선해지고 자녀들도 선해지고 모두가 선해진다. 그런데 엄마가 악한 나무가 되면 남편도 악한 나무가 되고 자녀들도 악한 나무가 되고 모든 것이 악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선악과라는 것은 엄마가 사랑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엄마만 바른 길로 가면 사망이었던 혈통의 뿌리가 참 생명의 뿌리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담 가정에서 사망은 누가 먼저 끌어왔습니까? 해와가 먼저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날 종교가 이것을 압니까? 기존 종교가 혈통의 근본과 뿌리를 압니까? 그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타락이 뭔지 모릅니다. 타락은 그저 선악과랑 과일을 따먹은 것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지르고 악의 혈통이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기성교회는 포도주를 마시면 죄가 없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매주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다만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으로 자신들은 성도들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조건을 세우면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하면 일시적으로나마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조건을 안 세우는 사람보다 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조건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면 편안하고 안 지키면 좀 미안하지요. 일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 교회 안 가니까 자신을 해방받은 것 같다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교회를 억지로 다니다가 그만두니까 아주 시원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통일교회는 통일교회를 그만두고 생활하니까 완전히 해방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날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탕감을 치러야 된다,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런 조건적인 생활에 늘 긴장하고 있다가
교회에 안 나가니까 해방받았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해방이 몇 날이나 가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산다고 본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해방이 됩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유치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심정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육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 중심한 영적인 생활이 구속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외적으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관을 받는 것 같지만 내 본성이 원하고 기뻐하니까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가 아닙니까? 자기가 방종적으로 살면 자신의 육신은 해방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지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마음의 고통도 모른 채 살아가는 무딘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이 화목의 중심이 되라. 첫째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그 일 의견이 옳든 그르든 불화를 가져옵니다. 자기 의견을 중심으로 자기 주장만 하면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려면 설령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숨기고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전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먼저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심은 잘 알아요.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잘 알아요.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할 때는 설령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정말 조용히 말없이 희생하면서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의 본심은 벌써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설명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좀 침묵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유의하고 희생해주면 인간에게는 본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될 장본인이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가정에서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가정 전체를 생각하고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워 가지고 남편을 참소하고 애들을 참소하고 그러면요. 누구를 참소하기 시작하고 불만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일본말로 뭐라 가타쿠나루 일본말로 얘기하면 그래. 내 마음이 정말 딱딱해져요. 차가워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자꾸 그 사람을 불쌍하게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극률하게 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견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그걸 말로서 주장하지 말고 내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누구나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꾸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든요.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심은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다 잘 알아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위하는 마음을 갖고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를 섬기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늘 타이틀이 뭡니까?
화목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은 바로 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엄마는 가정에서 사랑의 뿌리입니다. 엄마가 사랑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뿌리가 없는 가정입니다. 예. 우리 집안에도 보면 우리 사모가 사랑의 중심입니다. 애들 하나가 다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찌짱, 우리 장인 어른도 우리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우리 집안의 사랑의 중심은 우리 사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엄마가 그 가정에서 사랑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요, 그 가정은 소망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망해요. 그 집안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애들이 잘 성장하느냐, 못 성장하느냐, 나의 남편이 자연 굴복하느냐, 못 하느냐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엄마가 중심입니다, 엄마가. 엄마가 중심이라고. 아담 가정에서는 해와가 사랑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행적으로 놀아나다 보니까 남편도 잃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만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응?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해와가 선과가 되어야 되는데 악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가 선과가 되어야지 악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나중에 하나님이 제일 정성을 들여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자는 사랑의 대상 중에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담은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라고. 그럼 해와는 누구냐? 여호와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대상인 여자는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부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자기의 대상인 해와에게 있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호와의 부인의 입장이에요. 남자는 그냥 소생급에서도 생명나무 그리고 장성급에서 생명나무로 자라면 되지만 여자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과도 될 수 있고 악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물론 남자도 잘해야 되죠. 예, 해와는 왜 선악과 나무라고 표시했나? 그 말은 여자가 사랑의 중심으로서 선한 나무만 되면 남편도 선해지고 자녀들도 선해지고 모두가 선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 여자가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중심인 엄마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돼요. 아담 가정에서도 보면 여자 해와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마만 바른 길로 가면 사망이었던 혈통의 뿌리가 참 생명의 뿌리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담 가정에서 사망은 누가 먼저 끌어왔습니까? 해와가 먼저 끌고 들어왔습니다. 기존 종교는요, 그저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는 것이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지르고 악의 혈통이 되었다는 것도 몰라요. 어? 이 선악과가 혈통의 뿌리가 되었다. 사랑의 뿌리가 되었다. 거짓 사랑의 뿌리가 되었고, 거짓 혈통의 뿌리가 되었고, 거짓 생명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과일로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기성교회는 포도주만 마시면 다 죄가 없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죄가 단순하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렇게 6천년, 7천년 걸리느냐고요. 거기는 혈통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다만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으로 자신들은 성도들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조건을 세우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는 거죠. 신앙의 조건을 걸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줄 모릅니다. 물론 조건을 안 세우는 사람보다 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만 지키면 편안하고 안 지키면 좀 미안하다.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런 느낌을 듣죠. 조건적인 신앙은 그래요. 자기 주장대로 산다고 본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해방이 됩니까? 육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남들이 좋다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 중심한 영적 생활이 구속으로 느껴집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내가 알면 진리에서 내가 내 마음이 해방을 받습니다. 말씀을 알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해방을 받습니다. 외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관받는 것 같지만 내 본성이 기뻐합니다. 그건 구속이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자기가 방종적으로 살면 자신의 육신은 해방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지옥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마음의 고통도 모른 채 살아가는 무딘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정에서 화목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화목의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섬겨라. 설령 내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원리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래, 네 의견이 맞다고 하더라도, 좌우지간 대립하고 싸우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 그르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시고 받들고 희생하는 삶이 곧 내 가정에서 화목의 중심이 된다. 가정에서 화목의 중심이 되어야 될 존재는 누구보다도 엄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